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비추어 어두운 세대의 현실 앞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경건이 주 안에서 늘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예후로 이어지는 이 세대, 역사의 교훈 앞에 바알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척벌과 구원 역사 앞에 활동했던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된 엘리사, 드디어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야가 죽는 사건입니다. 이때의 왕이 북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가 이 마지막 엘리사의 죽을 병 앞에 내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지요. 아람의 위기 속에 지금 아하스는 절박한 현실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믿음의 한 사람의 소중함과 위대함과 영광을 이렇게 만나보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권력과 그 권력의 질서 앞에 오만과 만행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실 앞에 끊임없는 돌봄과 먹이고 입히시는 은총과 죄악 가운데 돌아오도록 매질하시고 깨우시는 진노와 심판, 그 경각의 80년 역사를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핵심은 바알 종교입니다. 특정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종교의 실체죠, 실체. 오늘날의 바알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바알 종교의 실체는 교회 안에 찌들어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는 그 현실과 오죽 눈물나게 안타깝게도 권력이 없어서 교회당에까지 권력이 들어옵니까? 그게 쓰라린 바알 종교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체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깨웠던 눈물의 외침과 호소와 그 권능과 은총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울부짖음 안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 있던 엘리야를 향한 외침이었고, 이제 요아스가 엘리사를 잃어가며 외쳤던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압제와 수탈이 아닌 섬김과 희생, 그 아름다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시야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엘리사, 그 죽음이 여기 다가오고
그 마지막까지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시대 그 마지막 희망, 여기 사건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뭔고 하니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그 화살을 쏘게 될 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어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 구원의 화살을 들고 이스라엘 왕이 땅을 치라 했을 때 3번 치고 그칩니다. 엘리사가 답답하고 분노하여 외칩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거늘. 이 이야기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그가 6번을 쳤다면 아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을 예고하는 요아스에 대한 믿음의 외침이고 경종이었던 거죠. 이 3번이라는 이 이야기, 그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람왕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해봉하였더라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향하는 그 공열,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실제는 여기 20절, 21절에 엘리사의 죽음에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 이번엔 저 아래 모압 도적제들이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는 우스꽝스러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엘리사의 죽음, 마치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죽음은 그 죽어 장례지는 시신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바람에 불어오게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부활하실 때 무덤이 터져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지혜의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요아스 왕의 악의 지배가 만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에 권력이 가져다는 그 오만과 압제와 수탈 그 현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람 시대에 이루어지는 아람으로 인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증언을 역사의 교훈으로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권세가 하사엘에 이어서 베네다까지 이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탈과 압제를 일삼는 현장 앞에서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외쳤던 엘리사가
그 화살에 손을 얹어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 말하고 그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했을 때 3번밖에 치지 못했던 그 답답함,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그 무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번의 땅을 치는 사건처럼 바로 그 요아스의 손을 들어서 아람 베나닷 왕 그 아버지에게서 뺏겼던 여호아스 왕 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아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무찌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연한 섭리를 우리가 만나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징벌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지혜와 경건의 메시지,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둠에 짙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내게 오면 주님의 십자가가 만극하신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열려지는 영광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전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